2월 둘째 주죠. 2월 첫 주부터 해서 공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난주는 왕의 자격, 제목이 왕의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자격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2월에는 지난주 왕의 자격에 이어서 오늘 둘째 주는 왕의 오심, 또 내일 다음 주 셋째 주는 배척받은 왕, 또 넷째 주는 생명의 왕, 이렇게 계속해서 왕과 관련된 왕이신 주님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주변에서는요, 왕을 신 또는 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막강한 권력으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은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키워가지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 부국강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큰 역할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왕은 달랐거든요.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책임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왕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고요. 또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이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은 부국강병도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지도력을 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으로 와서 왕의 오심, 왕이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복음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땅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질문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2절, 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사자,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또 광야에 외치는 자,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준비할 자입니다. 자, 그 전에 위에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죠. 자, 복음이 뭐죠? 자,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에 이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 뭐라고 적혀있냐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자, 그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면요, 유가 붙는 단어들이 있어요. 유가 붙으면 좋다라는 의미예요. 좋은 거. 그래서 우리도 아시는 유토피아, 아이스크림 말고요, 유토피아 하면은 뭔가 이상향 있잖아요.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유토피아도 그래서 같은 그 접두사가 붙었고요.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쁨, 감사, 축복, 이 단어들이 다 유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이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면요,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황제가 태어나거나 또 그 황제가 자라서 그 왕위에 즉위를 하거나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때 사람들이 개선문 이런 데 쫙 도열해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복음이다. 그때 외치는 소리가 복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말을 그 황제에게 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요. 황제, 그러니까 왕. 이 구약의 맥락을 이어오면은 이제 메시아겠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본문의 세례요한의 임무는요,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왔던 먼저 보내신 광야의 소리죠. 자, 이렇게 길을 준비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학로 연극 보러 가시면 연극 시작하기 전에 바람잡이라고 하죠. 그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물도 주면서 오늘 유의사항 안내해주고 여러 소개를 해요. 막 분위기 띄워놓고 딱 들어가면은 쫙 암전이 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때 불이 켜지면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바람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지방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했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조연으로 들러리로 준비만 하고 숨어 있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전파. 이 전파했다라는 말에 이 전파의 원 의미가 뭐냐면 선포하다예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패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그 믿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자, 당시에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세례를 행했어요. 또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가 지금 요한이 베풀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그 당시의 세례는 주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몸을 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의 차원으로서 세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한 깨끗하게 씻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 회개였어요. 회개. 그 회개 세례를 선포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진짜 세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나눔 1번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겠죠. 세례를 물론 우리는 다 받으셨고 생애 한 번 받는 게 세례라고 하지만 회개의 세례,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럼 2번 이어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고 미천한 그런 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신발끈을 푼다라는 건 그 당시에 종이 그렇게 신발끈을 풀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종과 같은 거죠. 감히 그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고 미천한 종이자 주님의 길을 준비할 자, 내가 준비하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조금 더 그런 표현을 하자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자기 객관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실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그 사람 실수를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죠.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물론 기록에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자기가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따르는 무리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참 무리가 따르고 인기가 생기면 유명한 그렇게 사람들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참 유명해지고 인기가 얻으면 참 실수도 하게 되고 연약해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 그 역할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혹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례를 베푼다고 한들 메시아로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베푸실 그 세례를 내가 대신할 수가 없다.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종으로 인식했고요. 또 주님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할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뿐이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인데 어떤 일을 하실 거냐라고 하면은 8절입니다. 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와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그리스도가 베풀 세례에 비하면은 정말 미천하다,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건요, 이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자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이 내용에 도장을 찍는 딱 마침표를 찍는 일이 이제 3번 그 이후의 말씀이 나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먼저 하늘이 갈라지죠. 자,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참 뭐 신학적으로 깊이 보면은 정말 그런 깊이가 있는 내용이지만 딱 명확하게 이 부분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자, 하늘이 갈라졌는데 이 갈라지다라는 단어가요. 자,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것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그래요. 밑에서부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을 수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찢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랑 이 갈라지다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하늘이 갈라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이 또 휘장이 또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죠. 자, 하늘이 갈라지는 건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벽을 갈라놓는 거예요. 벽을 없애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 휘장이 찢어진 것도요, 휘장은 지성소의 가림막이잖아요. 가림막인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는 그 휘장을 지나가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존전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최종 관문이 뭐였냐면은 휘장이에요.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찢었어요. 열었어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요,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해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하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요,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우리 모두에게 경계를 허물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마찬가지로 그 담을 허문 매개체도 뭐였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담을 허물었습니까? 예수님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그 큰 성경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소리가 들렸냐 하면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너를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왕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섬김의 종으로서 낮고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나눔 2번입니다. 나눔 2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가 베푸는 세례도 주님이 베푸실 세례의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역자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임을 잊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자기 객관함,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임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버려야 내가 보이는 거고 내가 할 일을 보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나눔 3번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군림하고 부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심을 새삼 깨닫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은 왕의 오심, 왕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 기쁜 소식이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복음이고 어떤 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돈이 생기고 뭐 로또가 맞거나, 그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많아지면 그게 복음이겠죠. 또 몸이 안 좋아요. 불치병이 있고 난치병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신약이 개발되었다, 뭔가 치료의 가망성이 보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게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모두에게 다 달라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 개인적인 상황과 필요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딱 첫 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표현 하나가 다 물고기예요, 물고기. 여러분들 뭐 차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던데 물고기 표시 뭐 목걸이라든지 우리 기독교 굿즈라고 하죠. 기독교 뭐 백화점이라든지 보면은 물고기 표시가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 물고기가 그리스 말로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익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익투스라는 말인데 그 익투스의 그 첫 스펠링이 그 첫 스펠링을 따면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을 이 초대교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근데 앞 글자를 타면은 익투스가 되는데 그게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로마 카타콤 그 지하 무덤 피하면서 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로 물고기 표식을 그려가면서 서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인을 주고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든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새해 시작한 지 한 달 지나고 이제 2월 접어들고 있고 또 구정을 맞이하고 또 이제 명절 이후에 한 박자 또 쉬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자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는 종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복음이신 주님께 삶을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